12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입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에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시록의 3가지의 7개의 재앙들, 첫 번째는 7 인을 떼는 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가 7 대접의 재앙. 어제 16장 말씀 속에서 이 7 대접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과 연결하는 작업들.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하여 자꾸 이 말씀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자꾸 적용하여 생각하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먼저 그 말씀을 충분히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그 후에 또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그래야지 맞는 해석이 나오지, 당시에 있었던 당시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오늘날의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배경이나 어떤 누구 인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각별히
특별히 주의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조차도 그 당시 사도 요한 때에, 즉 AD 90년 그 정도의 기준으로 AD 90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에게, 또 그들을 다스렸던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는, 로마의 왕은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며 신으로서 신상을 만들기를 강요하였고, 자기를 위한 제단,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예배하라고 강요하였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또 잡아 죽였고, 또 내쫓았고,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잡아서 괴롭게 하면서 흔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흔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던 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그 권세 앞에서 탄식하던 이 기독교인들, 보잘것 없이 보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의하여 흔들리고 결국은 그곳이 기독교화되는 일들로 결국은 전복되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 탄식하던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속적인 제국 그 안에서의 본질, 그것이 무엇일까? 본질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일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 곧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로마는 원래 도시 이름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 도시 자체를 신격화해서 여신으로,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들의 작업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물, 이것은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지중해를 의미하면서 바로 이 지중해를 어떤 나의 안에 있는 바다라고 여기며 사용하였던 로마를 그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임금들, 이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이 땅의 임금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왕들. 바로 이것은 로마의 속국들, 로마의 속주국들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로마 속국의, 속주의 통치자들, 그들이 모두 음행하였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 바로 음행에 취하였다는 고발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즉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음행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바로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에서 음행,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바로 우상 숭배, 즉 황제 숭배와 그 안에 녹아있는 음란한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각 속국의 속주들, 그들은 황제에게 아부하고 또 중앙정부 로마 그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얻어내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를 알리며 자신의 도시에 황제 숭배의 신전을 쌓고 또 그 탑을 쌓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박해를 내렸던 이 속주들의 모습 속에 황제 숭배와 음란한 종교의식을 완전히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간음, 이 음란한 악행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하여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나에게는 이런 거짓된 것, 헛된 것,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러한 모습은 내 삶에 없는가? 물론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랑은 관계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숭배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천사는 성령으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인가? 어떤 곳인가? 그곳은 외로운 곳이고 고독의 땅이고 또 고통의 땅이 광야이죠.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계시가 주어지는 곳으로 이 광야는 여겨졌지만 여전히 그 광야로 나아가기엔 두렵고 또 겁나고 그 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두려움의 땅, 바로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교회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의 근원인 로마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본질, 바로 음녀 로마가 탄 붉은빛 짐승은 로마 제국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악한 세력, 이 땅에 내쫓김 당하였던 사탄의 권세가 바로 그 뒤에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문화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문화들이, 또 상징들이 그들 가운데에는 버젓이 널려 있었습니다. 또한 음녀 로마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몄는데, 이는 부유하고 아름다웠던, 풍요로웠던 그 도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도시가 풍요롭고 또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지, 그 시대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 도시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몄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음행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부유함과 화려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 풍요로움, 이것은 바로 1세기 로마의 그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디를 가도 그 당시 로마에 견주어 모자라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온갖 세상의 악한 문화들, 이 땅에 내쫓김 당하였던 그 사단의 권세들로 이 땅은 완전히 물들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의 그 배후에, 번영의 배후에 있는 그 악한 문화에 녹아들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 세상 번영의 뒤에 있는 사단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입니까?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5절과 마지막 6절 속에서 이 비밀한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비밀의 이름, 그 가증한 이름, 이 바빌론,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다, 보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비밀의 이름 바벨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는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즉 그 뿌리였습니다. 근원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땅은 마치 바빌론과 같은 땅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는 바빌론처럼 가증한 것들의 그 근원이 되었다. 요한은 음녀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 모습들,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해 보이는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날뛰고 있는 것 같은 로마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권력자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칼을 꺼내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큰 두려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그 음녀 바빌론과 같은 이 로마, 비밀스러운, 여기에는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요. 그러니 비밀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지요. 바빌론처럼 그런 음란한 도시 로마, 그 피에 취한 것과 같은 로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종하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추종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음란한 문화와 세상의 우상들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영적 전투와 또 박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영적 전투와 갈등 속에서 이겨내고 풀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과 또 재물과 군사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면 필연적으로 세상은 음란과 향락의 문화로
가득해집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당시 로마의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 제국의 문화와 가치관만큼이나 현대사회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그 뿌리에는 돈과 또 권력과 쾌락을 숭상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우리는 겹쳐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번영의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배후를 알아채고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폭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주님의 이름, 그것을 바로 다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음란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이러한 말씀을 주시며 끝까지 살아남으라,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 말씀하고 계시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주고 용기 더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저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줄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절대로 영적 싸움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승전가를 외쳐 부르는 그럼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